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서에 있는 에스겔서 6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생명의 삶 교재 오늘 분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56페이지거든요.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이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 아침에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되게 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깨우침이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요, 저의 긴장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굿모닝하고 한번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조금 긴장이 풀려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스럽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에스겔서를 그동안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안 힘든지 모르지만 여태까지도 보면 잘 이해도 안 되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패역한 패역 이런 그 평소에 잘 안 듣지만 무슨 뜻인지는 아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은혜가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주시려면 참 고귀한 말씀, 참 귀한 말씀 주셔야 되는데 패역한 너희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은혜가 안 되는데 결국은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잘못함을,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얻고 사는 게 아닌가 하고 다시 한번 또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하나 저에게 좀 말씀을 읽으면서 힘든 거는 이 오늘 말씀 중에도 에스겔서에 지금 여호와라는 말씀이 한 8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세어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왜 세어보았을까?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권사님이 참 기도 잘하시고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아마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언젠가 같이 친교 나누실 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약간의 그 좋은 탄식인 것 같아요. 그 여호와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써야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여호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러죠. 야훼라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못 불러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도나이라고 그런답니다. 히브리어 말로.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의 그 깊은 뜻, 그 기도하신 권사님은 또 깊은 뜻, 하나님의 자녀다 보니까 깊은 뜻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은 목사님께서는 그 여호와란 말은 잘 안 썼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을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봤더니 아마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 아도나이라는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아도나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겠지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여기도 여호와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또 그것도 은혜가 안 돼서, 저한테는요 은혜가 안 돼서 또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 산들에 있는 산당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계속 제가 진도가 안 나가요. 여기서 또 인자야 이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신약 성경에 인자야 하는 말이 많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얘기할 때 인자야 이런 말씀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인자야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말할 때 인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참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상식 때문에 그러면 에스겔이 예수님하고 동급인가? 예수님 스스로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묵상한 걸 여러분하고 좀 나누는 겁니다. 결론은 1절부터 하여튼 7절까지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희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금난교회 성도분들에게 한 번만 더 말해. 계속 은혜가 안 되는 게 거기 있는 뭐 단어들이 무슨 뭐 재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재단들이 깨뜨려지고 죽임을 당하고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고 그냥 뭔가 희망적인 말보다는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적인 말보다는 뭔가 그 두려움을 주는 그 평소에 안 듣고 안 하고 싶은 얘기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묵상한 것을 우리 교회 교우님들에게 전할까. 그러나 결론은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 여기서는 또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7절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하면서 그 유대 백성이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회개를 외치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보면은 약간의 위로되는 내용이 있죠. 심판을 하시는데 그 중에 남은 자도 있답니다. 바라건대 여기 계신 분들과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남은 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심판받아서 그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있는 천국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중에 남은 자는 또 보통 남은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남은 자지만 그 한탄을 하며 살아가는 남은 자예요. 그 이방인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남은 자가 되니까 이 말씀이 점점 무겁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여기에서도 10절에 보니까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산당에 있는 뭐 분향을 깨뜨리고 엎드려지게 하고 칼로 심판하고 막 이런 말씀 하신 것도 그렇고 또 남은 자가 있어도 그 남은 자는 이방인들에 둘러싸여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지내라는 또 여기서도 결국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을 했다 하는 일을 또 여기서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고 말씀을 10절에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로 가면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에서 14절까지도 참 은혜로 다가오기가 참 힘든 게 11절 하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뭔가 저의 단어를 용서하십시오. 뭔가 유두리를 안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 흔한 말로 봐주시는 게 없으신 거예요. 죄를 지면 칼로든 기근이든 전염병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거기에 그래서 전염병도 말씀을 하시고 하여튼 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노하시면 심판을 이렇게 하신다는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서 또 13절에도 그 어려운 말씀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등등등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친절하시게 디테일하게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숨을 곳이 없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13절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한 것을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그래야지 저 우매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오늘 본 말씀 중에 보면 산이라는 단어가 제가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한 6개 정도 돼요. 그래서 산은 저는 그냥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산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 넘어야 할 산 이렇게 묵상을 하기도 하고 또 시내산에서 시내산 모세에게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 그런 그 산이라고 하면 또 성스러운 뜻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산 뭐 그런 산도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산은 여러분들 다 파악하셨겠지만 그 유대 백성들이 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뭐 자기 자의든 그 동안에 함께 살던 그 동네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한 것을 본받아서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데 쓰인 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그 심판과 경고에 대한 산인데 산을 6번 이 성경 말씀에 멘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젠가 배운 것처럼 반복되는 것에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제가 묵상했던 것을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 나눴습니다. 또 가증스럽다라는 말 살면서 저는 그런 단어는 안 쓰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또 가증스럽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은 또 무엇인가 했더니 몹시 괘씸하고 얄밉다는 것을 가증스럽다고 그러는 거라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에서 묘사한 것처럼 산, 뭐 골짜기, 시내 하나님께서는 다 주권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눈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한테 또 걱정으로 다가오는 거지요. 여태까지 살면서 제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보다는 제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회개를 안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봤는데 저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 지은 거를 100%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죄 지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회개하지 않은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지은 죄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는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큰 높은 빌딩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데 지금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은 것도 있다 그러죠.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죄는 어쩌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루속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벌이 오늘 에스겔서 6장에 나온 것처럼 너도 그 죄를 면할 길이 없다 하는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만난 나는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지은 죄를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해야 된다. 그냥 저의 솔직한 심정 아마 이런 것 같기도 해요. 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지은 제 모든 죄를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세상 말로 하나님께서 저는 봐주시겠지.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도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저 정도는 봐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그 어리석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 6장을 읽으면서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물론 여기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물론 초점이 맞춰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죄와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혼자서 이러한 맺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강조를 하시나? 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아니신가? 그러면서 또 착각을 했는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빨리 돌이키라고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대 백성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시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래,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진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이라는 말은 했지만 끝으로는 하나님께서 맞는 일을 말씀하신 거고, 그리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 혼자 점수를 매기긴 좀 그렇죠. 제가 혼자 생각해봐도 참 기특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제가 이 말씀을 며칠 동안을 묵상을 했는데도 제 마음이 편치 못했었어요. 그냥 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산, 시내, 골짜기 그냥 다 가만두지 않는다, 칼로 심판을 받아서 우상 앞에 엎드러진다, 분향이 깨트려진다, 가증하다, 그냥 이런 것으로 은혜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이 주신 게 에스겔 선지자가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유대 백성들,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네들에게 그 지경이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또 심판의 하나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있을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면하려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으로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이 많은 저는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오늘 말씀을 저와 같이 아니면 저와 비슷한 맥락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교우들과 나누었지만 말씀을 나누는 중에도 제 자신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또한 믿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예언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은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